예, 사순절 묵상 두 번째 주 네 번째 날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읽고 같이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파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 일자를 오늘로 갱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도착과 안식의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을 마치시는 날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틀림없이 안식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힘을 내서 마침내 안식처에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 뭘까? 특별히 그 안식이 이미 완성되었거나 다 끝난 게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완성되거나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끝없는 거역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안식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기회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새롭게 오늘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회를 제공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지금도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최종적인 날에는 이미 안식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틀림없이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이렇게 선언하는 그 마지막 날이 그날이 되면 안식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도 틀림없이 안식을 하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선언을 하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결국 그날이 되면 안식하게 될 것이니 끝끝내 안식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 오늘도 말씀해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계속 힘을 내서 마침내 안식처에 도착하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온 힘을 다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거나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 히브리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해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끝나지 않았으니 중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뒤에 또 하나가 달려있죠. 안식처에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 안식처에 끝까지 못 가냐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시는 그 일들의 짝을 이루는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우리가 부름받아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가야 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예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순종해야만 그게 너희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앞에 조건이 있죠. 순종은 그냥 눈을 딱 감고 그냥 머리를 비우고 노예처럼 로버트처럼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명령과 기대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이렇게 부르셨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깨닫게 된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그냥 알만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그 알미 믿겨져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은 것이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아침에 드려야 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그 부르심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 길이 맞아. 맞는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른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깨달음을 온 몸과 마음과 삶에 담아서 그 길로 꼿꼿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너희의 갈 길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것을 마음에 믿고 또 마음에 믿은 그것을 너희들의 삶에서 당당하게 덤덤하게 살아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